신은 죽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신이 있다면 왜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날뛰는 걸까요? 신이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이 그냥 존재하기만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일까요? 혹은 앞서 얘기한 그 모든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혹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일 뿐이며,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만든 세상과 인간 사이에 개입할 의무와 책임은 없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고 살아내는지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존재를 전지전능한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며 주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수호신 따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은 우리가 소유한 램프의 요정,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말대로 행해야 하는 수호신이자 요정 따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내가 기도하고 바랐는데 이루어지지 않지? 신은 없어. 신이 어딨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고 이루어지면 내가 신인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인 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지니 같은 지니인 것처럼 말입니다.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저 부모님에게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며, 왜 내 말 안 들어줘? 미워! 하는 것과 같이 투정 부리는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도 장난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주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난감을 사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없거나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계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갖게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따라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지 않고 계획대로 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곳과 선한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선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도 아니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분의 전지전능함에 반하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대로 조종당하며 선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바라시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더럽게 행함으로 그분을 탓할 게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탓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선택 사이에 그분은 우리가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그분이 기뻐하시며 옳은 일일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며 절제하며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사고는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고 치사한 태도이자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는 일인 거죠.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빨리 데려가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곁에 두고 싶으셔서 아이를 차로 치셨을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죽여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그 아이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았든지 사고를 낸 운전수가 난폭 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했든지 그 사고 지역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역이든지 다른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가 겪은 사고는 인간과 구조적 사회 악에 대한 결과였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고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 희생양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병자도 없고 전쟁도 없고 피도 눈물도 죄도 악도 없는 세상, 모두가 화평하며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잔혹한 현실 앞에 견디기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가립니다. 진실을 가립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십시다. 옳은 길로 나아가십시다.